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다.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넷이었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냐?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가 여기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데에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그 뒤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다. 그는 돌아다니면서 여러 성에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에티오피아는 커피로 유명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또한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에티오피아가 등장하는 가장 유명한 일화 중 하나는 열왕기상 10장에 등장하는 솔로몬과 스바 여왕 이야기입니다. 스바 여왕이 고대 에티오피아 왕국의 여왕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자라서 유대인을 이끌고 에티오피아를 건국했다고 합니다. 에티오피아에 적지 않은 유대인이 산다고 하는데 여러모로 유대인과 관계가 깊은 국가입니다. 또한 아르메니아, 조지아와 함께 기독교를 빠르게 받아들인 국가이기도 한데 기독교 인구가 40에서 45%나 될 정도로 기독교인이 많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본문에서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던 중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정관리 내시를 만납니다. 에티오피아의 관리였던 그는 유대인의 어떤 절기에 맞춰 예루살렘에 왔다가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중이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는 유대의 종교에 관심과 호의를 보였던 사람이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대인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레위기 22장 24절과 신명기 23장 1절에 따르면 거세한 사람은 유대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는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낯선 사람이었던 빌립을 흔쾌히 초대한 것은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었던 이사야서 53장 이야기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유배를 간 이스라엘의 운명을 걱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소명, 즉 세상과 구별된 제사장 나라로서 세상의 소망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도 거룩하지 못함으로써 실패했습니다. 대신 선지자 이사야의 가슴에는 이스라엘의 소명을 대신할 메시아의 이미지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임무, 세상을 구원하는 소명을 대신할 수 있는 메시아의 이미지를 떠올렸습니다. 메시아만이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으로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메시아가 고난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빌립은 이사야서 53장에 등장하는 고난받는 종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과 새로운 창조가 성취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과 같은 외국인, 그리고 내시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릴 것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56장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훼께로 개종한 외국인은 야훼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에게서 제명시키리라 하고 걱정하지 마라. 고자들도 나는 마른 나무 같은 신세구나 하고 염려하지 마라.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고자라도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의 뜻에 맞는 일만 하고 나의 계약을 굳게 지키면 나의 집, 나의 울 안에 그들의 송덕비를 세워주리라. 어떤 아들, 딸이 그보다 나은 이름을 남기랴? 나 그들에게 영원히 지어지질 않을 이름을 주리라. 그 소식을 들은 에티오피아의 외국인, 거세받은 내시가 침례를 받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는 기꺼이 침례를 받았고 기쁨에 차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에티오피아의 첫 전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외국인, 신체가 훼손된 사람에게는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복음이 어느 누구라도 반갑게 맞아들이고 환대하는 소식이라면 우리의 교회도 마땅히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비유대인이 신체가 훼손된 아프리카계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여러 조건을 달아 복음의 보편성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환대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